찬바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12월, 말씀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11월 27일 금요일 추수감사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내일은 매일 말씀 묵상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없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대표적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면, 특히 구약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그 모든 족속들, 지금 전쟁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족속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조폭과 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없애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한 전쟁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땅의 사람들이 워낙 강포하고 수많은 제약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셔서 그 땅을 징벌하기 위한 징벌적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자손이냐 하면요, 안악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안악 자손에 대한 것을 언제 보셨습니까?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자손들은 안악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이 안악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이 뭡니까?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나온 자손들을 네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바로 악한 영들, 사탄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자손들은요, 악한 영들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완전히 징벌적 전쟁으로 그 땅을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죄의 씨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까 싶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죠. 아이성을 점령했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초긴장 상태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묵상 같이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전쟁이 아니라 화친의 조약을 맺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술을 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옆에 삶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위장을 하여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의 모습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낡은 전대를 차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차고 그렇게 해서 사신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무릎 꿇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화친을 위해서 왔습니다.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 맺는 장면이 어제 말씀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큰 실수였습니다. 요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너희 백성들은, 너희 족속들은 우리가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3일 후에 그들의 정체를 압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조약, 거짓 위장된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와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는요, 순진함 때문입니다. 순진함. 우리가 보통 나이브라는 말 하잖아요. 나이브리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세상은요,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상대주의라 그러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적인 것은 없어. 다 괜찮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은 다 그렇게 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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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브하게 그렇게 끌려가면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것이죠. 삶을 살 때 나이브하게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순진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브하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새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14절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모든 조약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말씀 묵상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특히 명절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오늘 성공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어떤 죄악과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의 죄악의 씨앗도 남겨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